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1절로 13절은 이 기근을 만난 그 야곱의 형제들, 유다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또 야곱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43장 1, 2절은 42장 36절로 38절 어제 말씀의 그 야곱의 태도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변한 거죠. 야곱의 마음이 왜 변했을까? 그것은 43장 1절을 보면 기근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근이 심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언어를 바꾸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나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일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인지상정이기는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반드시 내게 좋고 평안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쩔 수 없이라도 밀어서 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우연이 됐던, 그것이 고통이 됐던, 기근이 됐던, 또는 기쁘고 좋은 일이 됐던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 기근이 요셉에게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통로가 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에게는 그 기근이 그 마음,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1절로 15절을 보면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거기 가기 전에 3절로 5절을 보면 그런 기근이 심해진 가운데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가 44장을 가보면 거기에서도 유다가 두드러지게 나서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책임을 떠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은 은근히 유다를 초점으로 이렇게 비춰줍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엉뚱한 데서 우리가 38장의 그 유다가 며느리와의 사건 같은 것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유다를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유다를 이렇게 비춰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잠시 조금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41장에 요셉이 풍년을 당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식량을 다 사들이잖아요. 창고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왔어요. 그러자 이 식량을 그냥 방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애굽인들에게 돈 주고 파는데 더 이상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농토나 그 몸 자체를 왕의 것으로 소유로 그렇게 삼아요.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 해석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걸 노예화시킨 아주 잘못된 요셉의 제국주의의 시녀 노릇을 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걸 통하여서 긍정적인 사람들 아주 되게 웃기게 해석을 해요. 저 미국에 사는 김근동 땡이라고 하는 그 교수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는 다 왕의 종노릇이고 노예 노릇 다 하는데 노예가 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차라리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왕의 노예가 되면은 평등해지는 거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이 다 웃기는 해석입니다. 이걸 이제 사회학적 기반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의 시각,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 신약 하는 것처럼 언약의 관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노예와의 정책이 어쩌고 사회주의적 정책이고 뭐가 어쩌고, 이거 차라리 하향 평준이지만 평등 정책이니까 더 좋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유다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유다가 갑자기 등장하라느냐? 루벤이 등장을 어제 말씀에 했지만 루벤의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별로 씨가 안 먹혔어요. 왜? 루벤은 장자였어도 이미 장자권 박탈당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서모 비라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지만 그들은 살육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장자권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넷째 유다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의 편애를 하지만 하나님은 라헬의 아들이 아닌 레아의 아들 넷째 유다 쪽에다가 언약을 잇도록, 계승자가 되도록 이미 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라는 분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유다 중심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자꾸만 현대인들의 그 사회학적인 시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컨텍스트, 문화 배경 가지고 역사적 관점으로 해서 그러고 하는 것이 듣기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지적으로 와 성경을 저렇게도 볼 수 있나 하고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 기록한 목적일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의문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신선하죠. 교수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지식의 현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너무 컨텍스트 쪽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텍스트 자체를 이해를 하고 컨텍스트는 보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지, 텍스트보다 컨텍스트에 죄송합니다. 본문보다 배경을 더 중시해버리면 이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현대 한국 교회가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가 나서서 8절로 13절을 보면 아버지를 설득하되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그래요. 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루벤이 말한 내 자식을 죽이소서, 이게 훨씬 더 확실해 보이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손자를 죽이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말하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면서 이게 상당히 신앙적인 담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는 말은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내 평생의 아버지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즉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한 것이죠. 평생 아버지가 내리는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8절로 34절까지 유다가 길게 야곱을 말하면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거기서도 담보와 영원히 죄 짓는 것을 또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제 11절로 15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야곱의 항복입니다. 야곱이 오래된 문제였던 이 편애와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내용이에요.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섞여서 나오지만, 그런데 이렇게 어떤 때는 보면
야곱이라고 할 때는 변화되지 않은 야곱을 이야기할 때가 많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항복하거나 또는 변화됐을 때 표현이 많아요. 제가 이거를 많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 그러니까 이제 온갖 선물을 가지고 또 너희가 가지고 온 돈의 갑절을 가지고 그것을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라.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말하자면 베냐민도 데려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말에 설득이 된 거죠. 그리고는 14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야곱이 우리를 많이 닮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을 닮았다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많지 않습니다. 요셉 닮았다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삭도. 나는 이 야곱을 닮았어요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한 7, 80%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코너에 안 몰리면 항복 잘 안 해. 신앙도. 야곱이 항상 코너에 몰릴 때 항복을 하거든요. 야복강에서도 그렇고 세겜에서도 그렇고 코너에 몰릴 때, 여기서도 코너에 몰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래요. 야곱은 수없이 자기 힘과 꾀로 안 되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변하는 내용들을 쭉 추적을 해보면은요, 처음에 아버지 집을 도망갈 때 루스, 이 28장에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경험이라든지,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와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는 라반이 추적하는 31장 이야기나 32장의 야복강, 33장 4장에서 세겜성 디나 사건, 그리고 37장에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코너에 몰리자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내가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야곱처럼 코너에 몰려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넘길 때 답답한 것이 풀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에스겔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면 우리 기도응답을 이렇게 말을 하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킨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나는 A를 원했는데 B를 주심으로써 내 마음에 평강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그분이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봅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야곱이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의 전능과 은혜를 찾는 이 모습이 우리를 닮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다행이고 축복이지만 그거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전능과 은혜를 붙잡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다가 등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언약 중심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 유다의 자손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담보가 되신 것처럼 유다도 지금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길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이제 기근이 심해져서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 때 어쩔 수 없어서 붙드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선제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나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담보가 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고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깨닫고 넘길 때 평강 주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